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짖으리라. 시편 80편 7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소원하기는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분들이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사순절 묵상집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기 전에는 요한복음 강해로 말씀을 이어갔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선언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참포도나무이다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선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증명하기 위해 표적을 행하시지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언하신 후에 그 다음 장, 그 9장에서 보면 이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진정 빛이 되심을 알려주고 계시지요. 또한 예수님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하지요. 나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너희를 비추리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에 시편 80편 7절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 없이 살아갈 인생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할 사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약이 있고 의사가 있는데 구태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고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는 약이 있고 그리고 의술이 뛰어난 의사들이 이곳저곳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이 치료했고 그래서 의사가 치료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약이 치료했고 의사가 치료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답이라고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약을 복용해도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도 내 몸 안에 자연적 치유 기능이 작동되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저도 수년 전에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뼈가 세동강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대요. 뼈가 세동강이 나니까 정말 아프니까 저절로 턱이 덜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119 삐고 그거 타고 병원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아파요. 아무튼 병원에 도착을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가 날카롭게 이렇게 부러져서 세동강이 났더라고요. 당장 수술할 수 없고 내일 아침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진통제를 주어서 겨우 밤을 지새우다시피 해서 다음 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의사가 제 병실에 찾아왔어요. 사실은 아침에 다른 좀 큰 병으로 옮기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알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저 수술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힘들게 또 이렇게 아픈 몸으로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가 이 날카롭게 이렇게 잘려진 이 뼈가 혹시라도 혈관이나 심줄을 건드리게 되면 또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여기서 수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거기서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서 조각난 그 뼈를 잘 맞췄다고 칩시다. 정말 훌륭하게요. 빈틈없이요. 그 뼈를 잘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뼈에서 진액이 나와야 돼요. 잘 맞췄다고 그게 완쾌되는 게 아니에요.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맞춰진 그 부분에서 진액이 잘 나와가지고 뼈가 붙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 치유 기능이지요. 아무리 좋은 약이나 의술이라고 해도 그 뼈에서 진액이 나오고 붓게 하는 그것은 의술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 손 치더라도 진액이 나오지 않아서 재수술하는 경우 있잖아요. 진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약이 치료했고
의사가 치료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복용해도,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아도 먼저 내 몸 안에 자연적 치유 기능이 작동되어야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약이나 의술만 갖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이제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약도 어떤 의술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연적 치유 기능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자연적 치유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이 반드시 작동되어야 약도 의술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약도 의술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연적 치유 기능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 치료의 은혜라고 말입니다. 왜 보편적 은혜라고 말하는고 하니, 누구에게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연적 치유 기능을 다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보편적 치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지요.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라기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너희를 비추리라. 그래서 신앙을 갖고 계신 의사 선생님이나 신앙이 없는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말을 하시곤 하지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봅시다. 하나님께 이제 남은 건 하나님께 맡겨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너희를 비추리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받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말라기 4장 2절에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평생 살아온 시인 아삽이 시편 80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째,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시어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를 증명하시듯 3년 공생의 기간 펼치시는 사역의 현장에서 무수히 병자들을 치료하심으로써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 동네에 가시어 한 집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모여듭니다. 구름대처럼 말입니다. 이때 4명의 친구들이 중한 병에 걸린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친구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명하시니 그 병자가 곧 일어나 치료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고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치료받은 사람은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드렸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 3년 공생의 기간 구원 사역을 펼치시면서 무수한 병자를 고쳐 주심으로 치료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소원하기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육신이 연약하여 치료되고 회복되어져야 할 곳이 있을진데 이 시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찬양과 그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악으로 병든 영혼까지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만을 치료하는 분이 아니라 죄악으로 병든 영혼까지 치료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불행한 삶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믿음을 파괴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인생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네? 그 삶이 보이고 그 인생 종착역이 불보듯 뻔한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으로 영혼이 병들면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도 단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이 죄는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절시킬까? 미움으로 단절시킵니다. 원망으로 단절시킵니다. 불신으로 단절시킵니다. 이렇게 죄는 너와 나와의 관계까지도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단절된 인생이 어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과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사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너와 나를 단절하게 하는 그 미움, 원망, 그 불신의 뿌리는 그 근원 역시 죄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미움을 캐보면 거기에 죄가 있는 거예요. 미움의 끝자락에는 죄가 있다고. 원망의 끝자락에 죄가 있어요. 불신의 끝자락에 죄가 있습니다. 결국 죄가 단절시키고 결국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것들은 내 인생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악한 것들입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요소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를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왜 그분을 기쁘게 우리가 맞이합니까? 내 죄를 사하시려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화목제물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더불어서 사죄의 은총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세 번째,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이 기쁨은 죄 사함의 기쁨으로, 심판 중에도 오히려 구원하심으로 기뻐하며 마치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 치료의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나를 경외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병든 영혼까지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으로 그 삶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소망하기는 소명교회 온 성도들이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존귀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